로마서 8장 26절, 27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기도의 영이라는 설교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부흥사였고 전도자였고 또한 신학교 교수, 학장, 목회자였습니다. 또한 1800년도에 미국의 대부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또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안 하나님의 종입니다. 물론 그 어떤 사람이 완벽한가, 그 어떤 사람이 전혀 오류가 없을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찰스 피니 목사님의 특별히 기도의 영이라는 설교, 나아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최고의 기도의 사람 또한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미국의 대부흥에 쓰임받았던 주의 종은 진실로 기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았다. 저는 함께 찰스 피니 목사님의 특별히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번역된 책으로 읽기에는 이 책이 좋아서 여기에 있는 기도의 영, 특별히 여기서 만들어진 제목은 뜨거운 부흥과 기도의 영,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나타난 뜻과 섭리에 게시된 하나님의 감춘 뜻을 무시해 왔습니다. 인류는 또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들과 약속들을 전반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지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아주 캄캄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기도에 관한 우리의 믿음의 털을 닫기 위해서 4가지 근거들, 즉 약속, 예언, 섭리, 그리고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3가지 도구들, 약속, 예언, 섭리를 통해서도 기도하는 삶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개입하여 일하시게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깊이 잠든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나는 영적으로 깊이 잠든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아노니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 갔었던 한 사람을 안다, 이런 표현으로 찰스 피니 목사님 자신이 변호사 때 경험했던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깊이 잠든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노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슴은 답답했고 도무지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무릎을 펴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대로 기도를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저물기 전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기도하겠노라고 약속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은 아까보다 더 답답했습니다. 그는 거의 절망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리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자신 회심 사건을 실상은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분은 뉴욕의 아담스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장로교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로교에 출석하고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줄까요? 그러니까 이 찰스 피니는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럽니다. 퉁명스럽게 이렇게 그런 기도가 별 소용이 있을런지 의문스럽군요. 여러분은 줄곧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교회의 기도 모임의 사람들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결국은 부흥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은 이 하나님의 종이 찰스 피니가 되었지요. 근데 교회 장로교회 기도 모임에서 모인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회에도 찰스 피니는 참여했다 그러지요. 기도해 줄까요? 아니요. 당신들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당신들 응답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해서 무슨 응답이 있겠냐.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찰스 피니는 계속하여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에 가다가 깊은 확신을 성경을 통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는 것이 자신의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시는 은혜고 주 예수님 안에서만 전적으로 구원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깨닫게 되었어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럼에도 마음은 평안치 못했다 그럽니다. 교회는 계속 다녔고 신앙생활은 했는데 실상은 회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구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발견할 수 있구나. 그리고 길을 걷는데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럽니다. 너는 오늘 이 순간에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오늘 이 순간에 구원을 받아들이겠느냐. 혹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오늘 이 순간에. 그래서 나는 오늘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결심했다 그러죠. 그리고 숲속에 가서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작심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기도해도 마음은 더 답답해지고 기도해도 마음은 더 답답해지고 기도하다가 일어서고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구나. 이제는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기도가 너무 안 되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쫓겨났구나. 이런 절망감이 왔다 그럽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시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서 겨우 몇 마디의 기도를 했을 때였습니다. 마치 방금 성경을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이 생생하게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성경을 계속하여서 찰스 피니는 읽어왔기 때문에 읽은 성경 가운데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저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지만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으로 찰스 피니를 내려치셔서 그의 단단한 마음이 부셔졌습니다. 이 젊은이는 기도를 마친 후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회심한 사건을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 진정한 부흥에 22번 이어지는 금요일 저녁 강론에서
이야기했더랬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는 등 나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도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 말씀들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심령 안에 역사할 때에 그의 기도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지럽던 그의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하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는 법률사무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에 임한 이 평안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마치 온 자연까지도 그러한 평안함, 그러한 잔잔함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찰스 피니의 자서전에도 이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식사를 끝내고 즉시 숲속으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벌써 저녁 무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느낌에는 아주 짧은 시간밖에는 지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나는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이름 목록을 가지고 다니시는 목사님 한 분과 친하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이름 목록, 말하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의 이름 목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회심했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 그렇게 기도의 도구의 사람으로, 기도의 영인 성령님을 받아서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데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과 친하게 지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기도가 시작되면 얼마 안 있어서 거듭나곤 했다. 물론 당시에는 상당히 부흥의 시대였고 그렇게 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한 특별함이 있습니다만은 당연하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보니 그 목사님은 자신의 목록에 올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숨이 넘어갈 듯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친인척들이 많으니까요. 사촌, 외사촌, 친사촌, 이종 사촌만 해도 한 50여 명이니까요. 거기에 이제 조카들 또 그 위에 어른들까지 기도했을 때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통 명단이 100명은 우습고요. 그리고 친구들, 지인들, 특별히 불신자들만 모아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목사님과 다른 점이 있어요. 제가 그런 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매일도 기도하고요. 그러나 이제 기도 제목 목록이 너무 많아질 때는 월요일은 친척들, 화요일은 친구들, 수요일은 또 지인들, 목요일은 이렇게 막 나누곤 그랬습니다. 이제 불신자들 위해 기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어떤 그 불신자들이 구원받았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느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 기도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경험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차이점은 그런 거예요. 그분은 기도의 영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징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보니 그 목사님은 목록에 올린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숨이 넘어갈 듯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했다. 저는 그거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은 의무감,
그 다음에 그들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절박함, 그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약하다 그 말이 약해. 그냥 제 자신이 가지는 그러한 마음이지.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6절처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절박함, 안타까움, 고통. 이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해. 그러한 기도의 영을 받아서 기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불신자들을 위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기도하니까 그들이 회심하는, 돌아서는,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 물론 그 가운데는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결실이 맺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기도만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뒤에도 사례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목사님께 특별한 집회를 좀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목사님들은 아무런 증상도 없고 징조도 없고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주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냉랭해요. 집회에도 사람들 거의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발 부탁하건대 집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사람이 엎드리고 통곡하고 울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집회를 그냥 별로 기대감 없는 목사님이 열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위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말씀 전파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차스피 목사님의 이 부흥과 관련된 강론을 통해서나 그의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는 계속 증거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체험들하고는 좀 틀리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일부의 드문 케이스에 어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그 당일날 그 사람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은 있었습니다. 많은 이 목사님처럼 목록을 쫙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하실 때에 예를 들어 몇십 명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죠. 어느 날 그 목록 가운데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실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숨이 넘어갈 듯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걸 애통이라고 이야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때에 그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 그 사람이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 그 사람의 미래에 닥칠 끔찍한 운명 때문에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고통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신비롭게 놀랍게 일어났다. 그리고 당시에 1800년도에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 때는 그렇게 쓰임받은 기도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각 마을에, 각 때론 도시에,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스피 목사님을 통하여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글을 놀랍게 쓰셨지만 그가 다니고 있었던 장로교회에서는 이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오랫동안 부흥을 달라고 그 교우들은 기도해 오고 있었다. 그런 것도 잠깐 제가 앞에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목사님은 자기와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종종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제 자신의 한 영혼을 위하여 또한 어떤 영혼을 위하여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자기 혼자의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느꼈을 때 그러겠죠.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함께 해달라.
아무개를 위하여 또 아무개를 위하여.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겠죠.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에 영이 임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내용들에 오늘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는 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이 이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마음으로 기도했던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 자스피 목사님의 설교들이 당시에 정확하게 그걸 체험하고 겪은 것들을 증언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실제로 좀 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스핀이 목사님의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목사님이 도무지 바른 길로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생각되는 완악하고 버림받은 영혼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통 쏟아붓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야, 저 사람은 너무나 못돼가지고 악해가지고 절대 구원받지 못해. 절대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온 마음을 쏟아붓고 애통하고 뒹굴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도 보았다.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던 어떤 마을에 당시에는 어쨌든 부흥의 시대였고 이때 자스피 목사님이 강론했을 때가 1835년이었기 때문에 이때 부흥의 물결이 어떤 마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신앙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술집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들릴만한 곳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 낙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 술집 옆에 살던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팔아치우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지 그곳에서는 못 살겠다고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욕설을 퍼붓고 다니는 사람 곁에서는 도무지 더 이상 참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서 말했던 이 목사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보니 그 술집 주인 때문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술집 주인의 옆집에 살던 사람이 목사님에게 그 술집 주인이 얼마나 악한지 도무지 남 옆집에서 못 살겠다. 그런 말을 듣는데 신경이 쓰였어요. 마음에 기도의 짐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술집 주인이자 그 저주하는 저주꾼을 기도 명단에 올렸습니다. 잘 때나 깰 때나 그 저주꾼이 목사님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목사님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잘 때나 깰 때나 그 저주꾼이 떠오르면서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시대와 세태에는 이렇게 쓰임받는, 성령님께 쓰임받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역사하시는 걸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고. 심지어 거의 없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고. 요한 1서에서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지은 자를 위해서는 구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거기에서 구하라는 건 건져내라가 아니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이 강력한 것이지.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상의 것 중에 하나가 기도로 쓰임받는 것이고 기도로 봉사하는 것이고 기도로 섬기는 것이 됩니다. 여러 날 동안 목사님은 그 불경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
그 술집 주인이 스스로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죄악을 자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혼을 쏟아내는 그 술집 주인의 모습을 보니 그 누구보다도 더욱 애통해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과 부흥회와 그리고 온갖 선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저질렀던 죄악들을 남김없이 고백하였습니다. 그 술집 주인이 그랬다 그 말. 여러 날 동안에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술집 주인이 자나 깨나 이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 술집 주인에 대한 탄식, 안타까움. 그래서 자나 깨나 여러 날을 술집 주인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여러 날 후에 누가 예배당에 나오라, 예배에 참여해라는 말도 안 했는데 술집 주인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자복했다. 참으로 애통했다.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들을 고백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회개 역사가 나타났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사악한 불신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피니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에 참여했답니다. 야, 저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리고 이제 조롱거리를 찾고 반대거리를 찾고 그러려고 참여했답니다. 도중에 그 사람이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답니다. 의사가 와서 보았는데 오래 살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당신 곧 죽을 겁니다.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일러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남길 말이 있으면 급히 해라. 죽기 전에. 그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간신히 한마디 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저 피니가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딱 죽었답니다. 저 부흥사 피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줘요. 그리고 중얼거리면서 죽었답니다. 이게 부흥의 시대라고 해서 또한 부흥회에 참여했다 해서 뭐 구원받고 회개 터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예 극과 극이 나타나요. 극과 극이.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이 참여하는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아마 제가 생생하게 성령님이 그렇게 놀랍게 기름 붓고 역사하시는 제 사역 가운데의 몇 손가락에 낄 정도의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놀라운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전했어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모임 목사님들의 절반이 애통하며 회개가 터졌고요. 절반은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저를 비방하고 욕하고 달라들었고 이간질했습니다. 그때가 목사님들 노회 모임에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리고 절반은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절반은 저를 옹호하고 절반은 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왜? 그 강력한 성령 역사로 증거하는 설교가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 말씀 들었을 때에 기분 나쁘고 증오가 일어나는 것처럼 자신들의 죄악이 벌거벗겨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젊은 놈이 아니면 목사 연차가 저보다도 높은 사람은 찌찌찌 그냥 왜 우리의 그 죄악된 삶을 드러내느냐 지가 뭘 안다고 등등등 어쨌든 그래서 저는 노회를 나와서 다른 노회로 옮겼습니다. 제가 분란의 원인이 되기를 싫어서. 그러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더 강팍해집니다.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져요. 그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나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 바나바 사도가 말씀을 증언했을 때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그렇게 했지만은 대조되게 또 다른 사람은 사악한 불신자가 자스피니의 집회에 참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되는데
마지막 한마디 할 시간이 있다고 의사가 말할 때에 중얼거리면서 저 피니가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 피니 부르지 말라고, 그리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한편 거듭난 사람의 그 술집은 즉시 기도처로 변했습니다. 앞에 이제 그 술집 주인이 있었지요.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에서 우리는 스스로는 결코 기도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육적으로는 아주 완악한 사람 그러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 기도의 영으로 성령 역사하셔서 그리하여 그들은 로마서 8장 27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소위 새로운 계시라고 반박하는 음해가 그동안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1800년도에는 극단적 칼빈주의 같은 게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을 자스피 목사님이 가르쳤을 때에 저 사람이 새 계시를 가리키는구나. 그 다음에 자스피 목사님이 계시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성경 66권 말고 또 계시라 그러네. 저 사람 잘못했어. 그렇게도 되었던 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계시라고 일컫는 바람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66권 말고도 또 다른 계시가 있네. 성령님의 음성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때 잠깐 계시라는 단어를 썼더니 공격이 심했다 그럽니다. 용어상의 문제로 너무 놀란 나머지 사람들은 계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성경이 성령의 인도라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찰스피니 목사님이 말한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표현상 계시라 그런 거예요. 성경 66권의 계시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성경의 계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걸 계시라고 표현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었다. 이것도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성경의 진리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을 근거로 추론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개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막 역사하시는 경우에 우리는 그걸 통해 알 수 있다 그 말이. 그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알 수 있어.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이끄실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안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 안 하시려는 갑다가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닌 거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게 하신다면 지금 곧 하나님께서 이를 버리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과 우리가 자의적으로 기도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되겠지. 지혜롭게 알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는 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특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각 사람의 삶이 있고 인생이 있고 부르심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건 성령님의 일반적으로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보다 더 많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에 우리를 더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쓰실 수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헌신된 기도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성도들이 이들 때문에 당혹해 하기도 합니다. 헌신된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할 때에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통곡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믿는 기독교인이 볼 때에는 잘 이해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헌신된 기도의 성도들은 종종 거의 애언을 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왜? 확신 있고 담대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하고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그들은 분명한 이성으로 행동하고 있음이 보이므로, 그렇다 해서 어떤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황홀경 가운데 횡설수설 가운데가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분명한 이성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님께 이끌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성으로만 행동할 뿐 아니라 때로는 시대의 표적들을 명백하게 분별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간파해내는 사람이 있음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한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헌신된 기도의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이리 냉랭하지? 참으로 희망이 없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부흥을 위하여 주시는 기도를 하고 부흥이 있을 거구나.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탄식할 만한 죄악이 가득한 일들이 보여서 환경적으로 절망이 가득하지만 성령님께서 부흥을 놓고 기도를 시키시는 걸 볼 때 부흥이 있겠구나.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막 부흥이 시작된 뉴저지주의 한 마을에 어떤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막 부흥이 시작됐을 때의 그 작은 부흥보다 더 강렬한 부흥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기도를 시키니까. 어느 마을에 이제 조금의 어떤 부흥이 있었던 거죠. 몇 명이 회개하고 몇 명이 회심하고. 그런데 그것이 맛배기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부흥을 주실 뜻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받은 거예요. 그 마음에, 심령에. 그래서 그녀는 사경회를 열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사경회를 열자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사경회를 좀 엽시다. 말씀 사경회를 엽시다. 그리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전혀 아무런 뭐가 없는데 무슨 사경회입니까? 그리고 그 제의를 일축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을 안 이 여인은 목수를 고용해서 집회 장소에 들여놓을 의자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무슨 집회요? 그리고 이제 일축하고 그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이 여인은 집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걸 준비하고 목수를 불러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앉아야 되니까 의자가 부족해. 의자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자신의 육적인 부르짖음 간구가 아니라 성령님의 부어주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부흥을 위해서는 몇 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또한 20대 청년의 때도 기도할 때 되면 밤 12시 넘어서까지 12시 넘어서까지 그냥 몇 달이고 때로는 1년이 넘게도 기도하고 마을을 위하여 도시를 위하여 대학을 위하여 군복음화를 위하여. 그러나 제가 한 기도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 부흥을 위한 기도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의 열망이었어요. 제 마음의 열망. 그래서 제가 군종병으로 있을 때도 밤 12시 넘어서까지도 주로 군부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는데 1년 몇 개월 동안 기도했어도 제가 군종병으로 전역할 때까지 아무런 뭔가를 보지 못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냥 제 마음의 열망이었어요. 제 마음의 열망. 성령님의 주시는 부흥을 위하여 주시는 걸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으면 저도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증거가 생기고 근거가 생기고 믿음으로 했겠으나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냥 제 마음이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다. 부흥이 일어나서 더 많은 군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때론 대학생들이, 더 많은 동네 주민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의 열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자분의 기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정말로 또 한 번의 부흥이 그 마을에 오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시자마자 그녀는 집회를 위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아니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던 성도들이 집회 장소에 들어가자 놀란 거예요. 사방이 온통 회개하고 뒹구는 죄인들로 가득한 걸 보고 놀란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이. 세상에나 저렇게 울고 통곡하고 있네 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는 죄인들로 가득 찬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하는 말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요? 교인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들은 냉랭하거든. 누가 뜨거워요? 한 여자분이. 그리고 위에 기도하니까 그 마을의 불신자들이 이제 집회를 통하여. 누가 열어놓은 집회요? 그 여자분이 열어놓은 집회를 통하여. 회개가 터지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냥 구경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집회 때 죄인들이 회개하고 뒹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역사하시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부흥의 수혜를 입지는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의 방향을 이해하고 압니다. 왜?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통해서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해시키기 때문이지 그들 자신이 현명하고 지혜롭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주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알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느 때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어떤 육적인 참 안타까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자녀의 구원을 위한 탄식과 애통이 있다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통하여 내 자녀가 회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아는 바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열망을 극에 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아니라 그저 탄식으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애통, 안타까움, 절박함,
마치 절벽에 매달린 그 지옥으로 떨어져 가기 직전의 사람이 겪는 그것이 마치 자기가 겪는 것처럼 하는 그 탄식 절박.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말씀한다. 그러한 느낌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음의 언어를 이해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그것을 탄식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신음소리 같은 것도 그러겠지요. 죄인이 어떻게 해서 회개합니까? 자신의 죄악을 생각함으로써 회개하게 됩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신사도 운동의 대부분 같으면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드러누워 있고 자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죄가 깨달아진다는. 그러나 찰스 피니 목사님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은 주의 종으로 그렇게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자신의 죄악을 누가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깨닫는 게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도 그 말씀을 그가 생각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되는 거다. 이러한 주제에 관하여 깊이 생각함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죄악을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요. 저도 1987년에 회개가 터질 때에 그럴 때 좀 누워서 교회 교육관에서 저녁에 누워 있는데 그 기도 모임 어머니 또 목사님 사모님 교회 집사님들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가 이제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런두런 이야기. 뭐 무슨 교만에 대해서 누가 교만하다느니 막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누워 있는데 그 교만하다는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 교만 이야기를 듣는데 제 교만에 돌아보아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데. 그러다 보니까 내 교만이 보이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 교만이 이제 그 다음에는 그 교만 이야기 들으면서 뻔뻔하게 있지 않았고 누워있다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 난데 저 앞에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들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교만을 이야기할 때 아닌데 난데 그리고 저는 교육관 이제 반대편에 누워서 내가 교만한 자인데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쏟구치고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되고 몇 시간 후에는 방언 은사도 주시고 그랬더랬습니다. 이게 부흥이 그냥 완악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죄가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터지는 게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찰스 피니 목사님은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이제 그를 위한 기도, 그를 위한 도구지요. 그것이 놀랍게 맞아떨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도와주시고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는 사람도 도와주시고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도 그 사람이 말씀을 살피고 상고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 그렇지 영화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를 보고 막장 드라마 보고 하하호 하고 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런 건 신사도 애들이 장난질 치는 이야기일 거고 말씀을 살펴보고 상고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 당신 자신이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쏟아부으시지는 않습니다. 누가요? 마을들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또한 반대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처럼 나타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다른 마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회개가 터지고 돌아오고, 응? 앞에 지난 시간에 방직공장에서 3,000명이 며칠 사이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처럼 곳곳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적인 어떤 부흥회에는 드물었고, 사실은 그런 그냥 자발적으로 공장에서 마을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 교인이 당신 집회 왜 가? 내 교구인데 그냥 회개가 터지고 마을 사람들 사모가 되니까 자신 목사님 우리 마을에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어떤 집회들을 많이 했고 목회자들이 그걸 좋아했더라면 좀 자스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공격을 덜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회개가 자연적으로 한 대장장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다음 대장장이가 집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모여서 한 집회에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많이 설교해 왔던 건 이 이야기입니다. 당신 자신이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쏟아 부으시지는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부흥의 원리로서 발복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온통 마음에 세상 것들만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도고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세상 것에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에 그 애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이럴 때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때,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하심과 이게 맞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쏟아 부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술만 마시는 자기 남편을 부흥이 임하는 그 마을에 데려가고 부흥이 임하는 교회나 집회에 데려갔더니 그냥 회개가 터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술유정뱅이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아요. 정말 내가 못된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하는 기도와 그 집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과 만나서 회개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감동이더라도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주는 성령 교신 아주 작은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감동은 작을 수 있겠지.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르고 올바른 진리에 입각한 거라면 혹은 정상적인 거라면 아주 작은 감동으로도 마음에 품어야 된다. 이것이 불처럼 점점점 커져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아주 작은 감동이라도 그것이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으로부터 왔다 싶으면 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되고. 그때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성경을 펼쳐서 이 세상의 상태와 전망이 어떻게 설명되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당신의 이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참담한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기도로 인내하며 애쓰십시오. 인내하며 애쓰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내 가족이니까 구원받아야 돼. 내 친구니까 구원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영광,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많은 값을 지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러면 내 가족, 내 친인척, 내 친구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신 건 당연한 거예요. 기도로 인내하며 애쓰라. 그러다 보면 어느 때 성령님의 은혜가 임한다. 기도의 영으로 밤낮 없이 앞에의 사례처럼 탄식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어떤 사람을 위하여 탄식하게 하고,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설교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러한 기회는 자주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강팍할수록 그 사람에게 기회는 적을 것이다. 때때로는 그 사람이 삶 속에 실패했을 때에, 질병 속에 들었을 때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러한 계기와 기회가 주어질 때들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성령님에 관하여 온전히 이해함으로 그 어떤 선한 일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고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 없이는 아무리 기도하고 설교하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설교할 때에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과 열매와 결실을 볼 수 있다. 자스피 목사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없으시다면 단 한 죄인도 회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당신을 찾아와 기도하도록 일깨우실 때에 성령님을 경멸하거나 무시함으로 그분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감동을 주실 때 그게 작은 감동이라도 무시해버리는 게 멸시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순종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해서 소위 정형화된 기도의 형식이라든지 또는 기도서라는 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들인가를 알게 됩니다. 정형화된 기도, 어떤 이렇게 아니면 기도서 따라서 1번 기도 제목, 2번 기도 제목, 3번 기도 제목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터무니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금요일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라든지 많은 기도들이 그냥 기도 제목을 전해주고 하자 그러고, 이게 자스피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 이 성령님의 사람이 볼 때에 터무니없는 것이다.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어떤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배척하겠다는 사고방식이 됩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기도의 영을 파괴하도록 짜여진 것은 없습니다. 저도 80년대에 참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산상 집회들에 많이 참여해 봤습니다. 그런 데서 기도할 때는요, 누가 기도 제목을 불러준다든지 짜여진 뭐가 없어요.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고 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산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하고 밤새워 철야하고,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고 무슨 기도 제목을 주지도 않고 그래요. 예전 80년대, 그래도 저는 80년대 최소한 한 79년 언제부터는 기도원 생활을 상당히 했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한 성령님의 놀랍게 역사하신 집회들을 많이 참여해 보았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80년대까지는 상당한 부흥의 때였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그런 데서는 누가 주권자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자, 어떻게 하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씀 끝나고는 각자 성령님께서 그 개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회개가 터지고 울고 통곡하고 뒹굴고, 그리고 성령 충만도 받고 기쁨이 가득해지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점점점 정형화된 기도, 틀에 갇힌 기도로 교회가 바뀌어가는 것을 봐왔어요. 당시에도
잠자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정형화된 기도서를 가지고 성공회나 로마 가톨릭이나 그 기도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 또 우리도 가장 스테디셀러가 기도문들이 있는 책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해요. 유명인들의 기도, 잘 짜여진 기도, 대표기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나 어떤 형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척하겠다는 사고방식이 됩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기도의 영을 파괴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인 마음을 그런 형식적인 것들로 채우면 그 마음의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철저하게 무너지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형화된 기도가 이 마음의 기도형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성령의 역사하신 기도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소경이 되어져 버리고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그러한 형식에 따른 기도는 터무니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고 기도의 능력을 진멸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참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요즘 시대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냥 우리가 볼 때 1번 목회자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2번 환자들을 위해서 3번 무엇을 위해서 4번 무엇을 위해서 물론 그런 것이 성령님께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사람에게 역사하셔가지고 하게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찬성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습관적으로 그냥 해왔던 방식대로 1번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2번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하여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짜여지고 정형화된 기도로 간다. 그러한 것은 심지어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영혼을 파괴하고 기도의 능력을 진멸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부흥이라는 강론에서는 또 이 설교집에서는 부흥을 위한 기도의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이 설교 강론에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의 인도도. 이 기도회를 어느 때보다 많이 했던 또한 많이 하도록 권면했던 하나님의 종이 피니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요즘에 정형화된 기도는 심지어는 기도의 능력을 영혼을 파괴하고 기도의 능력을 진멸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형식이라는 것이 훌륭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의 형식, 어떤 기도회의 정형화된 형태는 멋있는데 아름다운데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언어의 산물이 아닙니다. 마음이 성령님께 이끌리지 못한다면 언변이 아무리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옳은 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짜여진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이끌리어서 마음이 성령님께 이끌리어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지. 좋은 문장, 좋은 언어로 짜여진 기도가 역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벙어리 된 사람이 웅얼웅얼 소리를 내더라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라면 성령님이 이끌린 기도라면 어느 기도보다 강력하겠지요. 박사가 철학자가 말쟁이가 아름다운 기도문을 가지고 10,000,000번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간절히 또한 성령님이 이끌림 받은 기도가 아니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 마음으로부터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정된 형식 때문에 사람들은 마땅히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목회자들이 고정된 형식으로 교우들의 기도를 파괴시켜 왔어요. 교회의 목회자들이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이렇게 몇 개 기도 제목 던져놓고 파괴시켜 왔어요. 그 다음에 소위 중보기도팀, 중보기도회
나를 위해서 이런 제목으로 저런 제목으로 저런 제목으로 A란 사람의 사업, B란 사람의 건강, C란 사람의 재정, D란 사람의 뭐 직장, 직업, E란 사람의 자녀들 등등등 해주세요.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고. 기도의 인도자가 성령님 되시는 것을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가로막아버려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성도라면 성령님으로 인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셔야 합니다. 또한 체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만일 그런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서 그분이 당신의 기도를 인도하시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 정욕적으로 내 마음의 어떤 것, 또한 기도에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따라서 이것저것 실상은 저도 평신도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또한 많은 기도회에 참여해 왔어요. 제가 다닌 교회만 해도 많으니까. 그러면 금요일 때나 금요 기도회 때나 특별한 어느 때에 뭘 기도하라고 요청해요. 기도 인도자나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제목 대부분에 대하여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동의를 안 하셨어요. 대부분 동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권위를 떠나서 성령님의 권위가 더 위대한 거지.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목회자가 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의 권위가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라고 제게 역사하시는데 목회자가 다른 걸 요구를 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집회가 끝나고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 기도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A라는 기도를 하라고 요청을 해요. 저는 이끌어 가신 기도가 있으니까 계속 그 기도를 해요. 조금 있다가 멈췄다가 다시 B라는 기도를 하라 그래요. 저는 앞에 있는 기도를 계속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계속 해요. 그냥. 그 다음 조금 있다가 찬송가 한 곡 부르자 그러면서 성령님의 제 개인에게 기도 인도하시는 걸 끊어버려요. 찬송 부르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C라는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앞에 제가 했던 기도를 계속 하도록 역사해 가셔요. 왜? 전체 기도를 합쳐봐야 그래봐야 겨우 10분 15분인데 그 기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동일한 기도를 가지고 2시간 3시간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하려다가 말고 그것도 성령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생각할 때에 이성적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되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던지고 아니면 인도자가 기도의 인도자가 이걸 저걸 해달라 그렇게 해서 던지고 그 기도 인도자 뒤에는 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교인들 기도 인도를 통해 기도를 시키세요. 그렇게 대부분 기도회 때 기도할 때에 인도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제시하는 것과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거기에 동의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1%도 안 되더라고요. 1%가 안 됐어요. 1%. 그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소수의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 말고는 대다수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인도자가 이렇게 기도해라는 걸 다 따라가요. 따라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멸시하는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영으로 성령님이 그 사람들에게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소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감은 있겠죠. 1번 기도, 2번 기도, 3번 기도, 4번 기도 이렇게 저렇게 와 내가 기도했다. 주여 3창하고 1번 기도. 자 다시 찬송가 하나 부르고 주여 3창하고 2번 기도.
찬송가 또 하나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3번 기도. 주여 삼창하고 환자들 위해 기도합시다. 4번 기도.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들에게는 사라져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하여 소경이 되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만일 당신이 성령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서 그분이 당신의 기도를 인도하시지 못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당신은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껏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 옛날에 5년 전, 10년 전에 회개를 했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이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회개하시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 대신 죄인처럼 겸비하게 나아가서 당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는 결단코 기도의 영을 허락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기도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영처럼 당신을 뜨겁게도 하고 아울러서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게도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강팍한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러한 기도에 대하여 광신적이다 그러고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 보고 와 부럽다. 이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야 정말로 놀라운 기도를 하는구나. 아니 정말로 광신적이구나 저 사람. 그러나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성적이다는 걸 알죠. 물론 그의 기도는 뜨겁고 그의 기도는 차갑지 않죠. 그의 기도는 냉랭하지 않죠. 그에게는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때로는 통곡이 있고 애통이 있죠. 그런 기도의 영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흥으로 쓰임받았던 전도자로, 부흥사로, 목회자로, 신학자로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 목사님의 기도의 영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봅니다. 진실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들을 하기보다도 우리의 형식적으로 우리 어리석음을 따라서 기도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주는 우리가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캐치하고 깨닫고 알고 성령님을 통하여 작은 감동이라도 왔을 때에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